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절 25절 2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나라에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입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처럼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이 없습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겨우 1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제 멈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와 교인들이 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기업체나 회사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판다는 광고가 종종 나옵니다. 사람들은 요사이 교회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병고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의 생활 모습이 불교나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다른 기업체나 회사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새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기업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신문, 방송 등에 교회의 비리, 목사들의 비리, 교인들의 비리에 대한 부끄러운 보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은 되어 있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제일 처음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리워지게 된 이름입니다. 안디옥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 사는 이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당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난날 이방인으로 있을 때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옛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지난날에는 혹 남을 속이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일은 생각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상 좋은 뜻으로 이렇게 처음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관원들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그리빠 왕의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쭉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는 담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은 노하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바울에 의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롱한 뜻으로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법당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24년 전인가요?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의 신문, 매일신문에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그 실리는가 하니 어떤 부인이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아직 날이 완전히 새지 않은 때입니다. 어떤 점포 앞에 그
계란 꾸러미가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부인은 아직 점포 주인이 안 나오고 아마 배달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계란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가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마치 나왔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집에 가서 돈을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분이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어떻게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분에게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저 부처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분으로 알고 자주 그 앞에 나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자주 그 앞에 나오면은 복을 준다, 이렇게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개혁교회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답에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상 두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 이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이름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적인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적인 이름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곧 직분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아 세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이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상징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뜻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그 직임을 수행할 힘과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직분은 단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 그는 큰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쭉 보는 대로 큰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셨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소교리 문답 제23에 이런 물음과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자리에서 수행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말하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껴 계실 때에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셨고, 지금 높은 자리 하늘 하나님 우편에서도 이 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답 24에서 26까지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하여 중재하신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그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며 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인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와 전도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 설교로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여 예루살렘 첫 신약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몇 사람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숨겨진 인물들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선교 첫 번째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진 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주후 50년경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이 교회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를 믿는 상인들, 기능공들이 로마에 가서 장사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상합니다. 참된 교회의 신자들은 복음을 별로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요. 제가 집에 거의 종일 있을 때가 많은데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려요. 내려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요,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의 제물은 우리들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도무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드릴 제물은 먼저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감사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될까요? 바울은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간음은 이상 더 벌받을 죄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간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도 곧 동성끼리 사랑하고 동성끼리 동거하고 결혼을 인정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벌써 구라파 여러 나라들, 미국에 또한 호주에 이런 나라는 거의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내에 데모를 합니다.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순리를 거스른 일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고,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려워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과 우리의 왕권은 매우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요, 교회의 왕이요, 모든 피조물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피조물의 왕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왕의 권세를 행사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인도 다 함께 소리 없이 순종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의 왕일 따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축복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영광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이름을 지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첫 원수는 부패성을 가진 우리 옛사람입니다. 둘째 원수는 마귀입니다. 셋째 원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의 부패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무대인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승리하고 즐길 미래의 하늘나라를 내어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왕권을 잘 행사하여 원수들을 이기면 앞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의 직분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이름만을 등록하고 교회를 취급하는 이와 같은 단순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등의 공식적인 직분을 가져야 주의 교회와 나라를 봉사하게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직분이 없으면 교회 봉사에 나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에 이름이 주어져야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집사를 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무서운 속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1960년대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서문록교회 목회를 했는데 대구에 교인 400~500명이 되었는데 집사들은 수십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세례교인의 3분의 2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이거 줘야 교회의 일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무서운 속화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심호하던 개혁교회는 교인 600명이었는데 장로 12사람, 집사가 몇 사람인지 압니까? 4사람이. 장로들은 바쁩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구역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는 자기의 직무가 뭐인 거 아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입니다. 가부나 홀로 된 사람들 돕는 일입니다. 그건 혼자 돕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연부해서 주면 이것 가지고 남 모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600명이나 되는 가운데 겨우 2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이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움직이느냐? 천만에요. 개혁의 신자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다 직분자다.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강권을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우리 교회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이 명칭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라는 이 명칭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요. 성머씨라는 분이. 뒤에 보니 그분 교인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의 그 시신을 안장한 그 자리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로 성머씨라. 가슴이 툭 넓어져요. 가슴이 툭 넓어져요. 왜 그때가 장로라는 이름을 쓰느냐? 자살은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느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데 부끄러움이 없이 장로 누구다 다 끊어놓은 거 보니까 한국교회 정말 이것은 큰일이구나. 서양에서는요, 개혁교회에서는요, 장로, 목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위에 목사, 장로를 안 씁니다. 이름만 씁니다. 하느님 앞에 그 이름 가지고 갑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한국교회는 이렇게 속화되고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문제는 호칭이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사용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 있으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이름을 호축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왜 그러나 목사는 일반적으로 평생을 이를 위해 바친, 이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나 다른 직분자들은 자기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로, 집사 이런 걸 안 붙입니다. 그냥 형제, 우리가 당회 모여도 그냥
브러더 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지 그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호칭이 문제입니다. 이 문화가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사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종종 어디 가면 뭐는 사장님 그럽니다. 아이고 참말로 사장님 아닙니다. 왜 말해? 사람들이 이걸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다 사용을 해요. 우리 교회부터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이 있는 분에게는 아버지, 어머님, 그 다음에는 형님, 누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장로님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다 우리 다 형제입니다. 교회 가서 뭐 10대 1000대 앞서 있는 이 조상들 다 계급이 있는 줄 압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은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기회가 나는 대로 말로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송축함으로 항상 찬양에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로 새로운 사람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왕적 직분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옛사람인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은 그의 교회의 몇 사람을 목사, 장로, 집사를 공식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앞서 인도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의 선지자적 직분을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장로를 세우심으로 그의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의 왕적 직분을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우심으로 그의 자비로운 제사장 직분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직분자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다운 제사장다운 왕다운 봉사 활동을 하심으로 이곳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